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됐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거 보니까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셔요. 명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아들 둘을 둔 시골에 있는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정말 잘 돼서 서울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낳았어요. 명절이 되면 그렇게 차가 막혀도 시골에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지만 가보면 돌아올 때 되면 친정집이든 시집이든 바리바리 싸줍니다. 그죠? 근데 그게 대단한 거 싸주는 거 아니에요. 나물 뜯어서 말렸던 거, 무말랭이, 호박꼬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거 가지고 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MZ세대고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어차피 그거 갖고 가야 버릴 거 안 갖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그거 덤탱이까지 다 써가지고 둘째 며느리 것까지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트렁크에다가 꽉 넣어서 가지고 가요. 큰 며느리도 이거 갖고 가야 무쳐 먹지 않아. 그래서 막히면서 올라오다가 서울 다 와서 어디로 가요? 휴게소로 가는 거예요. 트렁크 문을 열고 다 갖다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에 도착할 시간쯤 되면 꼭 전화가 와요. 잘 도착했냐? 참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요 장모님도 그랬어요. 꼭 전화를 해. 잘 도착했냐? 네. 아이고 막히는데 왔다 가느라고 고생했다. 내가 둘째 며느리 안 갖고 가서 그 검은 봉지에 속에 1,000만 원 넣었다. 너하고 남편하고 애들하고 옷 사 입어라이. 전화 끊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휴게소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하던 거를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청소를 해버린 거야. 가서 뒤집어 봤는데 없어졌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비록 시골에 살고 배운 것이 없는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는 거야. 무말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물 말려놓은 거 별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야.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연세 드셔서 잘 아는데 그 전에 우리 개척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요 김장을 10통 20통을 담아 그래가지고요 막 차에다가 꽉 채워줘. 그거 갖고 오면 그게 우리 교회 1년 양식이었어. 장모님도 보면 한뜩 담아가지고요 막 몇 통씩 해줘. 그럼 그거 갖고 와서요 교인들도 나눠주고 집사님 댁도 드리고 권사님 댁도 드리고 그거 1년 동안 모아놓고요 교인들 다 1년 동안 양식으로 했어. 그런데 자식들은요 부모의 그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값어치 없이 여겨. 그래서 쉽게 버려. 남을 버리듯 쉽게 버려. 돈만 좋아하지 나머지는 다 싫어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해. 정말 값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미련한 우리들은 그걸 다 버려. 별거 아니라고 버려. 값어치 없다고 여기고 버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버리고 우상 딴지를 섬긴 거야. 시골 부모님의 선물을 거부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이 검은 봉지에 담아준 1,000만 원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가장 값진 하나님의 축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사실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버려도 상관은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면 안 돼.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1,000만 원에는 목숨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버립니다. 헌신짝 버리듯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만족은 배가 불러 터질 정도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143편 6절에 보면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무엇처럼 마른 땅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2025년도 주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단지를 섬겨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포로가 될 거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었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쭉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구속의 회복. 뭐라고요? 구속의 회복. 두 번째는 구속의 빛. 뭐라고요? 세 번째는 구속의 약속. 시작.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회복. 둘째는 빛. 셋째는 약속. 구속의 회복, 구속의 빛, 구속의 약속.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건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70년이 지난 뒤에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먼 곳에서부터 다 회복되어서 해방받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721년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없어,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이 완전히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해방시켜 줄 거다, 이렇게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시작. 이 일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벌써 예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생기지도 않았어요.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야.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다시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1대 왕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멸망받아, 너희들 멸망받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요, 너희들을 찢어 죽으시고 저주를 받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 부분에 가면 항상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앞에서만 보다 보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복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과 모든 매였던 것에서 해방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시작. 그럼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살기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족한 것 많고 죄악된 것 많지만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구속의 빛입니다. 구속의 빛. 자,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그 빛을 따라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이방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말씀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을 보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도 내가 그때에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랐고 화창했다. 왜 놀랐어요? 왜 기뻐했어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냥 오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면서 뭐까지도? 재물까지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에 대한 약속, 그 구속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구속의 회복. 두 번째는 구속의 빛. 마지막은 구속의 약속.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열심히 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속의 약속을 창세전부터 약속하셨고 앞으로도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속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오는데 느바요스의 순양도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한 축복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과 평안까지도 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보니까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양들, 순념소, 낙타,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다시스의 배를 말해요.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요, 이 다시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이에요, 항. 근데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 무역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인천항이나 아니면 동해항이나 이런 거예요. 이 항구에 많은 배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배들이 와서 물물 교환도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풍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1984년도에 있었던 것을 쭉 재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안을 아시나요? 무안.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다 알 것 같아요. 무안. 왜? 비행기가 떨어졌잖아. 근데 거기에 무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무안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일. 어부가 배를 타고 이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이것만은 자기를 하나. 근데 이게 너무 예쁘고 좋아서 이거를 잘 닦아가지고 목포시청으로 간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서 문화재 이런 게 없었어요. 문화재청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시라 그때. 그러기에 너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광주로 갖고 간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있었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잘못된 거지. 국가에서 50%, 너 50% 해가지고 37만 5천 원 줬대. 평가를 해봤는데 10억이 넘는 건데, 10억이 넘는 거를 세상에 37만 5천 원이 뭐야. 그러면 앞으로 어부들이 그런 거 찾아내면 갖다 바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거 갖다 팔면 걸려. 그래도 뒤로 팔지.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그래서 그분이 37만 5천 원 주고 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안에 있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접시도 있고 막, 근데 그걸 다 어디 개밥으로 쓰고 잿더리로 쓰고 재수 없다고 고기는 안 잡히고 이거 잡혔다고 깨서 버렸대. 그러다가 너무 귀한 것을 알고 저는 그 당시에 잠수부들이 없었대네요. 그래서 SSU인가 SSD인가 하는 해병대가 있어요.
잠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해병대를 막 불러가지고 거기를 수색했는데 침몰선이 거기에 빠진 거야. 그게 청나라에서 일본까지 이렇게 무역을 하던 배인데 아마도 여기에 엄청난 것을 싣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는데 이 태풍을 피하려고 무안 앞바다 오다가 넘어진 거야. 그게 뻘이 거기가 또 많거든요. 권사님, 뻘 거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세발 낙지 나오는데 거기 뻘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다 덮인 거야. 근데 어쩌다가 하나씩 그게 나와서 그물에 걸리고 그 배를 발견했는데 10만 점 넘게 찾아낸 거야. 돈도 있고요. 그대로 보존된 거야. 그대로. 그래서요 10년 넘게 그걸 발굴했는데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배는 무엇을 말해요? 풍부한 것을 말하는. 다시스의 배는 많은 것을 싣고 와서 무역하는 것. 그런데 이 다시스의 배가 다 어디로 갖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내가 너를 뭐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라요. 이 축복이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할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상 숭배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려야 돼. 자, 보세요. 조희석 장로님, 우리 민권사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장로님이 그거 계속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버려야 돼. 왜? 버려야 돼. 근데 민권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잘 안 버리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해석이라도 좋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려야 돼. 게으름! 2025년도에 게으름이 나에게 붙으면 안 돼. 죄악된 것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죄의 종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버려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2025년도에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 철학과 지식과 과학과 경험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윤택한 삶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죄악의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번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되고, 가난한 것이 풍성한 것으로 변화되고, 죄악이 의로 변화되고,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